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죠. 자, 모세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냐?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할 만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이름, 또 하나 이름,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별명을 주어졌지요. 자, 교회를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부를 때는 뭐라고요?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집. 내 집이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어떤 집,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곳이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군지 다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힘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교회. 근데 내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면 저절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또 많이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다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강조점은 뭐냐? 기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에 관한 이론도 물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이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너희가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느냐?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너 기도하러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약과 구약의 본문 속에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자, 신약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어디를 읽냐? 그러면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18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왜 교회를 세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음부의 근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음부의 근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건 뭐냐? 음부의 근세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이 이 땅을 뭡니까?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날마다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많으냐? 사단이 지배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세력이 있거든.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범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단 가까이 가면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 죄 범해서 사단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늘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래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은 교회 말고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성경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가야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좀 정신적인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를 찾아가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신과의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간다 해도 그 의사가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로 가야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와야 귀신이 쫓겨나가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자, 여러분 교회가 사단과 싸우라고 싸우는 장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총을 가져가든지 수류탄을 가져가든지 탱크를 앞세우든지 뭔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그냥 맨손으로 달랑달랑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나가면, 무기 없이 나가면 우리가 사단한테 100점 100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과 싸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과 싸우라고 내보냈는데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사단과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나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낸다고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쪼로로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죠.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쫓아내 주세요. 데리고 와라. 근데 예수님 단번에 딱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 갔습니다. 아무도 그때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쫓아내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저런만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큰 무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묶인 사람은 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묶인 사람은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사단은 묶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냐? 묶여있는 사람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또 사단의 근세를 묶어서 인간이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들이 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의 역할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원래 사단은 이름이 바로 뭐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매일 뭐냐? 거짓말해서 속여. 초창기에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처음에 누구를 속입니까?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와를 속이잖아요. 야,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다. 먹어봐. 하나님이 너보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 하죠? 거짓말에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 우리 모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자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그러면요,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행복한 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뭔가 내가 말하기는 좀 뭐라고 오직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간다는 느낌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비해보면 뭔가 세상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 이런 느낌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말은 잘 못하겠는데 뭔가 세상이 제대로 똑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 쪽으로 간다는 생각들은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점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를 보십시오. 자, 예를 든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느냐?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은 뭐냐?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조금씩 무너뜨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전에는 간통을 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반드시 죄였죠?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법으로 공포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간통을 다르게 말해 간음 아닙니까? 그러면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10계명 속에 7번째야. 10계명 가운데 7번째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러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남편이 다른 거는 좀 용납이 되는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 그거는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다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용납하기 참 어려운 거죠.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돼요. 성경에도.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게 우리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얘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7계명으로 나와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간음은 이제 간통 죄가 아니다고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다. 근데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단지 성적인 표현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전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러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는 뭐냐?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 바로 뭐냐? 결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기 어려워요. 정상적으로는. 그럼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런 것이 뭐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100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존재가 그대로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00년 지나고 결혼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 자체가 언제 지구상에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애기를 안 놓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을 자꾸만 권장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분위기로 자꾸 젊은이들 부추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제가 들은 재중가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뭐라고요? 선택.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자꾸 뭐냐 부담으로 부담 이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거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누가 끌어간다고요? 말하지 않지만 이 분위기에 대해 조정하는 대세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를 떠나 같이 결혼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사단은 결혼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기 안 나는 게 행복이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반대쪽에 쓰는 게 누구냐? 사단이거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법을 자꾸 허물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과는 우리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당장 그게 내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야? 죽음. 그 사단,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 저 눈이 밝은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사회를 자꾸만 조용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 끌려가다 보면 뭐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사단이 이렇게 힘을 얻어요? 왜 사단이 자꾸만 이 사회를 이렇게 점점 쪼이들게 만드느냐?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을 묶을 수가 없어. 사단의 활기를 쳐도 우리가 지켜만 보는 거. 왜?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사단을 묶을 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러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늦게 예수 믿은 나라죠. 그런데 유럽은 아득한 옛날부터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을 가보면 교회와 성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그 문화의 성당에 미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그무말 크지 그 속에 그 수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득하게 물 건너간 얘기예요. 목회자하고 하기도 어렵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유럽이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색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많은 겁니까? 동성애를 허용이 되고 기독교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니까 사단이 활기를 치거든.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어디 있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이게 물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본문입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느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머나먼 길을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살았어요. 70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약속을 제가지고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고국을 다녀온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관한 얘기를,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얘기를 들고 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무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들은 소식은 뭐냐, 그 땅에 돌아간 사람들, 그 땅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림을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능욕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지고 성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뭐 했다 그랬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자기는 지금 왜곡했지만 그 조국 이스라엘 나라를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라가 어렵다. 그럼 우리는 보통 뭐냐, 비난부터 문제예요. 그 대상을 향해 뭐 어떻고 저떻고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느헤미야가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취한 행동이 바로 뭐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과의 비난의 손길을 멈추고 우리 또한 뭐냐, 가슴을 열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나. 자, 한 가지 문제 어디로 있냐면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뭐부터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서부터 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느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죄를 범했거든. 죄를 범하니까 그 죄 대가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울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야 그 땅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본문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자기가 내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보면 6절에 밑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쏙 뺀 게 쏙 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그 속에 포함해 놓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얘기할 때는 뭐냐, 저 사람 죄만 생각나, 내 죄는 생각을 잘 안 해. 뭘 말할 때 저 사람은 잘못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로남불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마다 다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요. 목사인 저부터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 탓을 돌리거든요. 일이 왜 일어났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십시오. 저는 나라를, 민족을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애기 제일 잘 안 낳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골라골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술 소비량도 엄청나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셨잖아요.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백성들이 이렇게 사느냐?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죄 없습니까? 여러분, 방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방대 우리 주변에 이게 술집 참 많잖아요. 이런 술집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 이들이 건전한 가게, 정말 음식을 그렇잖아요. 참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심야기도를 마치 돌아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정말 이들을 긍휼히 보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거리로 쏟아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은혜 베풀어 달라.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슴 아프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일했던 사람 같아요. 왕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로 딱 발탁이 되냐 그러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해
직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은 실세예요. 왜 그러냐? 임금을 눈앞에서 보잖아요. 매일 왕을 제일 눈앞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원래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나갈 수 없는데 매일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 따르러 올라간 거예요. 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금직하고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좀 어둡겠죠. 근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묻는 거,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어 보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면 좋다. 그러면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네 원대로 뭐라? 모르지. 예를 들어서 성벽 다시 쌓고 성문 다시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다고요? 왕이 허락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어디를 하면 읽냐면, 자, 7절 8절 말씀을, 자,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스 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여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 응답 받은 게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목까지 다 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네가 나무 필요한 제목까지 재료까지 다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하냐? 자기 손대로 문의 성벽을 다 쌓아요. 다시 다 쌓고 불타는 성문을 다 새로 달았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가 원래는 느헤미야는 뭐만 했느냐? 무너진 이런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는 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기도를 2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가 막상 그 땅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신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다 율법을 범하고 주일에 장사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 여인들 다 혼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계획을 읽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를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그 땅의 백성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함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8장을 읽겠습니다. 8장. 느헤미야 8장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 8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상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주일에 다시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무너지는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는 그 부흥의 노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그 회복이?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기도는 바로 뭐냐? 무너진 나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개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는요 가리는 게 없어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기도. 한 무너진 가정이 무너졌다, 그 가정을 세우는 것도 기도. 기업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기업을 다시 세우는 것도 기도.
내 개인의 삶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내 개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뭘 했습니까? 연자맷돌로 소를 돌리면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 삼손이 뭘 다시 되찾느냐? 기도를 되찾잖아요. 그가 감옥 안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되찾지 않습니까? 되찾고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만 힘을 달라 기도하고 그가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잡아당겨 버리니까 다곤의 신전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도하니까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린 능력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예수 믿는 우리부터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이 나라가 바르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경제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고 교회사에서도 기적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전교회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 신앙이 빠르게 회복되고 강하게 회복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 가운데 한국만큼 경제가 무너진 나라가 빠르게 회복된 나라 이 가운데 나라가 없어요. 기적을 만든 나라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예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능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새벽기도가 자꾸 좀 줄어들고 이제는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를 옮길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새벽기도 하는 교회부터 먼저 찾거든요.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먼저 새벽기도부터 오보시고 우리 교회를 정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교회 새벽기도 갔는데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몇 군데 다니는데 찾아보려고 가는데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새해 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지만 새해 들면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싶다 그러면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는 데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점을 들고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 맺혀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라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 기도하는 데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